이 땅 가운데 소망 없고 눈물만 가득했던 그 현실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없고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 또 낮고 낮은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과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껏 그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의 고백과 찬양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문을 들어 주를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 주의 영광을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우리 주의 영광을 봅시다.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이시며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 우리 다같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 마음껏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소망 가운데 황폐하게 굳어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이 주를 바랄 때에 다시 한번 생명으로 솟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온 열방 가운데에 우리의 온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의 하나님께 놀라우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이 주의 승리하심과 우리를 만드심과 이 땅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입술이 주를 인정하고 우리 모든 만물이 주를 연합하고 송축하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이 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주로 인하여 회복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인정할 때에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로 녹아지게 하시고 주를 인하여 주를 인정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우리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승리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름에 우리 기대하는 마음과 우리 소망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 담대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은 평안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 우리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더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시고 그 예수 이름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뜻이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예수의 그 이 땅에 오심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아직까지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평안을 바라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우리에 밝힐 수 있도록
그의 주의 눈물과 그 주의 생명이 온 누리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담대히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눈물과 그 보혈이 나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열방에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그 일과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하나님 너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어금 속에서 그 음악 가운데 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그 눈물을 닦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아픔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어려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릇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올라가는 평강이 온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도 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기도 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겨울에 들어서고 있는 12월 중순 추운 날씨에 힘겹지 않게 씩씩하게 귀한 발걸음 내어준 리얼러브교회 이덕우 김현일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감사하고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겨내고 함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힘든 시기를 겪어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힘든 시기를 직면했을 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 시기는 없었지만 모두가 걱정했고 불안했습니다. 이 또한 지켜주신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었음을 저와 우리 리얼러브교회 공동체가 알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저 옆방에 있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아이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덕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해 이를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한 마음의 울림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겨울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낸 손길들과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하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7시 30분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25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성탄 감사 예배와 그리고 만찬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금씩 준비하셔서 같이 식사를 할 예정이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우리 익명의 그리스도인께서 준비하신 교회 선물이 있고 또 선물 교환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만 원 이하, 그러니까 1,000원짜리 사도 돼요. 근데 2만 1,000원짜리는 사면 안 됩니다. 2만 원 이하 뭐 다이소나 어디 이런 데 근처에서 사셔서 그거를 서로 교환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꼭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고 어린이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에 있습니다. 당연히 밤에 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청소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참사랑 사역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독거르신 반찬 배달과 더불어 쌀 배달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앞뒤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 몇 주 사이에 사회적으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겨울이 되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봄이나 여름 같지 않은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줄 믿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하나씩 가정의 열매, 물질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이 생긴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참포도나무의 비유, 결론이 뜻밖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왜 미워할까요? 어쩌면 부러워서 미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질투가 나서 미워할 수도 있겠죠.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느냐고 그래서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러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 편에 속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라며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미움을 받으며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다라는 것이 미움받음으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함께 또 고백해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네, 미움받네라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증거이니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중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장에서 입성을 하시고 13장에서부터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13장에서 시작해서 16장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앞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계속 감치하면서 가르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결과적으로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마지막 대화가 너무나 중요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13장에서 16장 오늘 말씀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니 어떠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중요한 말씀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십자가를 앞둔 이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 중에서도 중요한 명심해야 될 내용 중에서도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혹시 펜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적으면서 들으시고 정 안 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라도 이거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남기고 정 안 되면 마음속으로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그냥 권면하고 이렇게 좀 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과 이번 주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한다 하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 미움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면서 머리로 생각하기를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현재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과거처럼 극심하게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몰아세우는 일들은 사실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출교가 어떤 단어로 느껴지나요? 보통 무슨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고만 다녀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고만 나와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생사가 갈리는 너무나도 극심한 핍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있고 그 사회가 있었겠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기존에 내가 살던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터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던 가족들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닐까요? 아니면 나나 나의 가족들을 이 사회가 고립시켜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취업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데 그것들을 할 수 없게.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것들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요한계시록 큐티 말씀을 보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이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이 뭐냐면 사회로부터 고립당하여서 직장 생활을 못하게 했다라는. 그러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 때문에 먹고 살 방도가 없었던 것이 이 7교회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더불어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공격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일을 당하니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실족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출교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취업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실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일 당하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PPT 볼까요? 성령님이라는 단어, 이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이 보혜사가 어떤 것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이고 중재자, 대언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흔히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만 반면에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해주신다? 누구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세요? 이덕우 목사와 함께 해주세요? 저하고만?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혜사라니까, 보혜사.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요? 돕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혼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외톨이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출교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외톨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건 미움을 받건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 죄로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미혹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어긋난 자기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잡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16장 8에서 11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님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또래들, 그러니까 저랑 같은 친구들이 저한테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바울 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저한테 바울 선생,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처음 이 별명을 이제 부여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 그 청년부 목사님이 신약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셨었는데 자기가 바울을 전공을 했대요. 근데 바울 전공을 해서 사진도 그림도 보고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 전승을 봤더니 그 목사님이 생각해서 딱 한 명이 떠오르더래. 누가 떠올랐으면 했더니 자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덕우 형제 약간 일어나 보게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랬더니 그 바울 선생은 앞에 머리가 없었고 앞머리가 짱구였고 뭐 그랬다네 하면서 그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친구들이 바울 선생 왔다고, 사도 바울 왔다고. 그런데 닮았나요? 안 닮았죠? 지금은 조금 안 닮은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제가 지금보다 탈모가 훨씬 심했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약도 먹고 해가지고 좀 덜한데 그때는 진짜 바울 선생님만큼 이 탈모가 지금 표정이 보니까 지금도 똑같은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어떤 자매가 그런 눈초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그때 당시에 마침 제가
그 공동체를 하나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팀 이름이 바울 팀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도 좀 바울처럼 살고 싶다 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전승을 따라 보니 아 진짜 나는 이 바울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선교 갈 일이 있으면 선교도 가려고 노력하고 바울처럼 살려고 외국어도 막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제가 중학교 시절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을 마저 이야기한다면 저는 중학교 1, 2학년 때 교회를 안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조금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교회 어렸을 때 다녀봤는데 다녀본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됐던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게 됐던 것이죠. 고등학교 시절에 이르러서는 조금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돼서는 제 별명이 그때는 뭐였냐면 자꾸 이런 종교 별명인데 중학교 때 별명 중에 고등학교 때 별명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때 뭐 근육돼지 힘들고 이것도 있었지만 친구들 중 일부는 저한테 교주라고 했어요. 교주. 왜냐면 쉬는 시간에 성경책 읽고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뭐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는 좀 예수쟁이다. 그래서 교주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대원 다닐 때는 어떤 별명이었냐면 거의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친구들이 수도사, 저희 동기들은 저를 수도사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는 좀 부드러운 척 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여기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가 많아요. 교회 이미지랑 집에서의 모습은 다릅니다. 제가 작년까지 있었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은 사실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이덕우 목사다.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스스로는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성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덕우야 그렇게 하지 마. 화 내지 마. 또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라는 마음들을 주시고 그래서 사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이름도 사실은 왜 리얼러브 교회겠습니까? 제가 사랑이 많아서 리얼러브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좀 사랑이 필요해 라는 마음을 주셔서 리얼러브 교회지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저 자신을 연단케 해주시고 바꿔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고 괴수였습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게 만들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성령께서 그를 연단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판단케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나중에는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더라.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지나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요. 결국 그렇게 실천하여서 나중에는 별명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는
놀라운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케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고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일정들과 사역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방금 뭐라고 13절에 보내면 장래의 일도 알려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된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 말씀을 전하니 수천 명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였더니 그의 질병이 장애가 해결되기도 하였고 귀신 들린 사람, 죄에 빠진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온갖 잘못되고 어긋난 나 자신 그리고 세상 아픔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해야 될 텐데 무엇으로 그것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리얼러브 교회가 된다면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먹을 꽉 쥐고 힘을 내서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가장 위험한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취득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을 갖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무엇이 되고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것에 목적을 둔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이것은 자칫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과 목표의 1순위가 교회 나와서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을 받는 것이 전적인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내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특권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잘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였고 그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은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 지금 홍해가 우리를 바로 막고 있는데 이 홍해를 갈라주세요, 길을 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그 가정에 먹을 것이 생기고 축복이 임하였던 것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실 물이 없고 포도주가 없을 때 기도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는 축도하시고 오병이어를 나눠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신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께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줘요 안 줘요? 네? 다시 한번 줘요 안 줘요?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는 척하고 이게 될까 말까 했지만은 이게 정말 이것까지 해결해 주실까 싶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구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정말 이게 될까? 안 될까? 싶은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갖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들이 구한 것은 성령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까 말했듯 사역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도 구해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자체라는 것을 믿고 이를 기억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바울과 같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어록을 함께 나눴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본문의 설교의 어록의 마지막이 바로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저에게 인생 말씀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 이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 제 인생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인생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 선배님들에 비할, 인생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이 아프시던 때도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에는 아내와 아들이 크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함께 사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는 암인 것 같다라고 할 만큼 몸 상태가 안 좋았었고, 지금도 그것이 완벽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한 명도 안 온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가고 싶은데 그 모든 길들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아침마다 큐티를 하다 보니 저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미래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결론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기게 될 거야, 너희가 앞으로 잘하면 잘 될 거야, 너희가 앞으로 뭔가 하게 되면은 이길지도 모르겠어, 이게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미 이겼다라고 됐어요. 완료가 된 거예요.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가 참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배자입니까? 우리는 패배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제 곧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도 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어둠 가운데서 헤매며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별이 떴고,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공화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유일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성령님을 외면하거나 멀리하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형화 같은 것이 임하고 그 모인 것이 진동하였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 리얼러브 교회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며 하나님, 나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을 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주여,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것이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동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한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중보해야 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그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혜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교회가 개척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쩌면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개척을 해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구하고 또한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구하고 더 좋은 장비와 장소를 구하였지만 정작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미 이겨노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이미 이긴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외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